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하고 1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을까요? 다니엘서 6장 7절부터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국회 국회 에워싸기 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벽 돌기라는 표현을 좋아하셔서 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회 에워싸기 도보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고 날씨는 아주 구름이 많이 껴서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국회 에워싸기 도보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로 차별금지법, 이 평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시켜 달라고, 주민자치기본법을 폐기시켜달라고, 건강가정기본법을 폐기시켜달라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폐기시켜달라고, 학생인권조례안을 폐기시켜달라고, 사학법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법들을 폐기시켜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사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장악된 저 악법 제조 공장으로 전락해버린 저 국회를 하나님께서 선한 입법부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자제분들이나 또 형제자매님들께서 직접이라도 정말로 이 땅의 중요 요직들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또 형제자매님들의 자제분들 또 주변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이 진출하셔야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많이 진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인류 역사상 존재조차 안 했던 도대체 그 유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성장과 교회적인 수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들이 잘못했죠. 기존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들이 무언가 정말로 수고를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굉장히들 착각을 했고,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공로처럼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정말로 심각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었고,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었고,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에 물들었고, 배금주의에 물들었으며, 이 외형적으로 교회의 성공을 판단하고, 교인들의 숫자로 교인들의 성공을 판단하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기복 미신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게 살라는 뜻이 아니고, 남들의 군림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으시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갖고 고위직에 올라가건, 권력을 쥐건, 금력을 쥐건, 군사력을 쥐던 무엇이든 자기가 속한 각자 분야에서 정말로 높은 고위직, 그 다음에 높은 권력, 높은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그것을 갖고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반대로 갔죠. 정반대로 가서 정말로 출세한 것이, 정말로 돈 많이 번 것이, 고위직에 올라간 것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주셨으니 주님 제게 주신 이 은혜를 갖고, 제게 주신 이 자리를 갖고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의 자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정말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저 내배 채우고, 남들 앞에서 건방 떨고, 유세 떨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셨지만 뭐 그것만 있었겠어? 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도 잘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 이따오 생각이나 하고 자빠졌은 바람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교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보순의 정통이내야 하는 교계의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정말로 교회 내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마치 세상적인 출세가, 세상적인 성공이,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천박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제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뜻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가치를, 그 고귀함을 넘어설 수 없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조차 대통령도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장차관도 돼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돼야 되고, 군대의 장성도 돼야 되고, 언론계의, 방송계의 리더도 돼야 되고, 각자 사기업의 리더도 돼야 되고, 각자 학교에 속한 분이라면 학교의 교장도 돼야 되고, 교육감도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저 국회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법 제조 공장인 저 국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선한 입법부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국회에 이 한 몸 던져서 저 악법을 제조하는 무리들과
율법을 통과시키려는 무리들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의 각처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자세로? 순교의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에스더의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총리에 올라간 것만 부러워서 마치 하나님 잘 믿으면 총리에도 올라가고 돈도 무진장 버는 그냥 그렇게 앞뒤가 바뀐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총리로 삼아주시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이 다리오 왕의 마음에 딱 들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 사랑하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이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꼬셔요. 왕을 현혹시킵니다. 어떻게 현혹시켜요? 30일간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쳐넣은다고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길지도 않습니다. 30일입니다. 왕인 다리오는 그 간신배들의 현혹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노리는 노림수라는 것을 다리오 왕은 모르고 그 칙령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 간신배들이 왜 그렇게 요청을 했겠어요? 제가 이 내용은 이전에 동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간신배들은 알았던 거예요. 저 신실한 다니엘, 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것이라는 저 다니엘을 쭉 보아오니 정말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죽여버리고 싶은 다니엘이지만 저의 신실함을 볼 때 목숨의 위험을 받는 칙령이 내려질지라도 분명히 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간신배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 칙령을 왕으로부터 얻어내기만 하면 다니엘은 분명히 걸려 넘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고위직에 올라가건 국회의원이 되건 장차관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공공기관의 장이 되건 군대의 장성이 되던 아니면 사기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던 학교의 교장이 되던 교육감이 되던 그것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단의 세력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꺼내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협잡을 하고 뭔 짓거리를 다 해서라도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연하게 사탄이 나올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성취되도록 나를 만들어주신 것이지 내가 호의호식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떵떵거리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야. 난 죽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행사할 거야. 나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신다면 정말로 나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난 죽으러 갈 거야. 이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링컨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미국의 대통령은 레이건이었어요. 레이건도 암살의 위협을 몇 번을 당해서 정말로 총격 테러를 당하고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얼마나 위험한 지경을 몇 번을 겪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은 난리를 치는 거고 어떻게 하든 우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될 건, 혹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이제 걸어야 할 길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우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죽기를 다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은 마땅한 것인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처한 처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저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테러를 당하겠다면 테러를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저는 살겠사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죽음을 강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그 칙령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칙령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생존하여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해주실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마땅히 구해주실 거라고 다니엘은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진 그 다니엘의 입을 천사들을 동원하여 다 틀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이 협잡하고 모함하고 간신했던 그 간신배들이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그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기 하여 더 하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링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모두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링컨의 암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로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한 그 링컨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 뜻대로 100%의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작정한다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에스더와 같은 자세로 살기를 작정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올려주실 겁니다. 떵떵거리고 살라고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복 미신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위대한 과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올려주실 거예요. 저희 나라에도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이란 대통령이 있었고 이명박이란 대통령이 있었어요. 둘 다 장로였습니다. 김영삼은 충현교회라는 대교회의 큰 교회의 장로였고, 그 다음에 이명박은 소망교회라는 큰 교회, 대형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재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실망시켰어요. 아니요, 어쩌면 신앙심이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을 저는 하늘상 기도원인가에서도 들어봤는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많지 본인에 대한 신앙 고백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인이고 장로시고 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해서 저는 세상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저 허락하심 속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씨는 정말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로지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지고 망쳐진 이 보수 우파가 완전히 정말 괴멸되는 단초를 만들었고, 저 좌파의 세력들이, 저 공산주의 세력들이 암암리에 창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을 만든 게 저 김영삼 씨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대형 교회의 지지 기반이 필요했고 기독교인의 표가 필요해서 그저 교회를 다녔던,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기독교인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백석이 넘는 썩어 문드러진 정치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령 말고 정말로 링컨과 같은, 레이건과 같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 그런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권을 차지하여 정말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아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에 걸쳐 온 세상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이 나라의 국민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부터, 형제 자매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하시자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자제분들서부터 또 주변 분들서부터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제2의 다니엘, 제2의 에스더, 제2의 모르드게를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2의 링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전 오늘 국회를 보면서 이것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저 사악한 악법 제조 공장을 장악하고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 당이 아니라 또 당명개헌하고 또 사악한 무리들이 또 장악하고 있겠죠. 저 국힘당에 나태하고 썩어 빠지고 부패한 저런 무리들이 국회를 계속 장악하고 있고 별 볼 일 없는 대통령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대한민국, 맨날 그 악법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만을 놓고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연세가 많으십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나이 연세가 73세였어요. 그리고 85세에 하야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장수하신 분 중에 장수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 후학을 기르셔도 좋고, 정말로 60대라면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50대 말할 것도 없습니다. 40대 이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30대 말도 안 되게 가능성이 있는 나이죠. 단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온몸과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의 연단을 거치셔서 우리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수 있는 모든 위치까지 다 올라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드시자고요. 저 말도 안 되는 사교 집단에 의해서 기독교가 똥칠이 되고 있더라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정광훈이 아무리 똥칠을 하건 뭔 짓을 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높여주실 겁니다. 분명히 세워주실 겁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총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다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소시민적으로 사시는 것도 아름답고 각자의 처한 영역에서 큰 욕심 없이 감사하는 생활하면서 평범하게 사시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세요. 내게 주어진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내가 여기에 충성하시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사십시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죽음을 각오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다니엘처럼 뻔히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칙령을 알고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노라를 진정 실천하는 다니엘처럼 왕이 자기에게 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버젓이하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나와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용기가, 도전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이 너무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얌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소시민적인 삶에만 만족하고 살아요. 그저 아파트 평수만 올라가면, 넓어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통장 잔고에 그냥 몇 억의 돈이, 몇십억의 돈이, 몇백억의 돈이 쌓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군인이라면 별 하나 달고 별 두 개 달고 별 셋 달면 아주 좋아 죽어요. 언론인이라면 방송사의 사장이 되고 중역이 되고 사장이 되면 아주 그냥 뒤집어집니다.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올라간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해요.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든 그 자리만 지키려기에만 급급해요.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라는 소리니, 주여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적 각오와 결단을 갖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 야성과 신앙적 용기를 회복하고, 세상에서 꾸는 꿈, 그런 꿈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링컨의 연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읽고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나온 연설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요, 첫째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가슴에 꿈틀거리는, 이 가슴에서 뭔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 독일 광부들에게 하는 그 연설 이런 거 들으면 그냥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뭐 달변도 아니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달변이시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달변도 아니세요. 다만 내용이 너무 올고지니까 그 연설이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연설이 나옵니다.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기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굉장히 솔직담백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들으면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전 정말 안타까운 게,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는 노무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연설도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연설은 감동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연설은 들어줄 수가 없죠. 온갖 거짓말로 그냥 다 도배가 돼 있고, 그냥 듣기에 좋은 말, 인기 끌기에 좋은 말로 그냥 완전히 도배가 돼 있으니 완전 들어줄 수가 없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연설다운 연설을 하는, 저는 대통령 연설다운 연설을 하는 지도자를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지도자는요 연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설을 통해서 국민의 가슴이 울컥이고, 국민의 가슴에 꿈이 생기고, 국민의 가슴에 비전이 생기고, 진짜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과 두 손을 불끈지게 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연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다 미쳐나갑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그런데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정말로 바르게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요즘은 없지만 기껏 그런 축에 드는 사람들의 연설을 들어봐도 감동이 없어요. 울컥함이 없어요. 두 손을 불 끈지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는 그 악한 마음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매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설이요, 링컨의 연설문을 읽어보십시오. 끝내줍니다. 링컨의 연설문을 들으면 정말로 이게 연설이지, 이게 연설이 아니면 무엇이 연설인가. 레이건의 연설을 들으면요, 정말로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두 손이 불끈불끈 쥐어집니다. 지도자는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에서 가장 진실할 수 있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저 거짓의 아비와 손잡지 아니하고, 사단의 세력과 손잡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것들과 우리는 담을 쌓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우리는 진실로를 외치시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이니 우린 정말로 진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진실의 힘은 무지막지하게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땅의 지도자가 스스로 되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땅의 지도자를 키워나가십시다. 먼저는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엉망진창, 다 무너질 뿐입니다. 다 무너질 뿐이에요. 역대와 열왕기에서 나오는 왕으로 세워졌으나 엉망진창으로 우상 숭배하던 그 하나님께서 진짜 아주 그냥 혐오하시던 그런 왕들 꼬라지밖에 못 됩니다. 우리가 세운다면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야 되고, 다윗과 같은 대통령을 세워야 되고,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세워야 되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의 판을 바꿔야만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 국회 에워싸기 도보기도회가 끝나고,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2시간 가까이 걷고 이 더위에 하나님께서 참 그늘 구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정갑승 권사님이 다 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너무너무 맛있게 식사 잘하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시는, 상황이 허락하시는 분들과 인사동을 갔습니다. 국회 앞에서 9호선을 타고 인사동을 가려니까 2번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왜 교회에서 버스를 사는지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참 교통수단이라는 게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또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참 오늘 피부적으로 체험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도 일견 또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가까운 분이 인사동으로 옮겨가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 찬양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준비가 부실했죠. 찬양곡도 부실했고, 또 기타도 없었고, 또 한 분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어떤 단체 티라든가 단체 복장도 없었고, 악보도 부실했고, 건반도 없었고, 너무너무 부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저 저의 고집 때문에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다 10분 가까이 참석해 주셨어요.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찬양과 전도 집회의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메꿔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이 있다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 분명하니까 감히 형제자매님들한테 모금 부탁도, 후원금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반도 사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그 후원을 요청하는, 모금을 요청하는 방송을 짧게라도 찍어서 정식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마련되어 가겠죠. 그러나 일단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너무 어설픈 대표를 만나서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니 참 은혜가 큽니다. 또 한 분은 정말로 일부러 그냥 그 찬양 집회만 위해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참 이 찬양으로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댓글을 보면 그렇게 좋으셨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채워나가실 것이고 더 갖춰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의 이 순수함과 이 신앙적 순수함과 이 진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구원시키고, 또 이미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신앙은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이 신앙의 순수성 잃지 않도록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첫 마음을 절대로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앞으로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 잘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쉼도 갖기를 원하시고 아주 평안하고 감사한 주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참 감사해요. 오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어젯밤 11시 반부터 심야 기도에 인도하고 또 이렇게 모임 2개 하고 피곤하지 않냐고. 우리들은 상황이 안 되면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빠질 수도 없으니 참 힘들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그냥 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토요일 날은 아예 가게 문도 닫고 오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런 힘든 부분도 있고 육체적인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게,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 아내도 저를 압니다. 저희 가족들은 저를 압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 십자가 신앙 지켜서 저 마귀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저 귀한 영혼들 반드시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 일에 우리 쓰임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